안 된다. 너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하느님 아드님의 목과 자유를 얻은 참 히브리인이 되어라. 그런 사람은 비록 현세에 있지만 영원한 곳을 동경하며 왼쪽 눈으로는 무상한 현세를 바라보면서도 오른쪽 눈으로는 천상의 것을 바라본다. 그런 사람은 무력에 이끌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 것을 이끈다. 그는 모든 피조물을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에 따르도록 이끈다. 2절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개의치 말고 보고 들은 것을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지 말고 모세처럼 모든 일을 하느님께 여쭈러 장막에 들어가라. 그러면 어떤 때에는 하느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을 들어 현재와 장래의 많은 일에 대해 가르침을 받고 돌아올 것이다. 모세는 궁금한 것이 있거나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할 때 항상 장막 안으로 들어갔으며 위험이나 사람들의 악행을 피하려 할 때에도 장막으로 피신하여 기도를 하며 도움을 청하였다. 너도 그와 같이 내 마음의 은밀한 곳으로 피신하여 더욱 열심히 하느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성경에 나오듯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인들은 하느님께 먼저 의논하지 않고 거짓된 경건에 미혹되고 감언 이설을 너무 쉽게 믿다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았다. 네. 오늘 38장은 주의하여 처신하고 위험 중에 하느님께 의탁함이라고 하는 주제로 시작이 되는데, 종교의 가장 큰 흐름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는 인간들로부터 그 온전한 자유와 해방을 선포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끄달림 없는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게 종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지요. 그러니까 고통으로부터, 인간의 고통으로부터 해결해서 온전한 자유를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를 노예의 삶에서 자유의 삶으로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봐도 되겠어요. 그래서 1절에서는 우리가 사실은 자유롭지 못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2절에서는 그러면 구약의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하면서 모세가 에집트 백성들을, 에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온전한 자유의 땅으로 이끌어내신 그 과정들을 얘기해주는 장막 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자유케 가는 과정을 설명해주고 계시죠. 제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아들아 딸아, 어느 활동에서나 어떤 세상 일에서나 내 마음이 자유로워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고 모든 것을 지배할 힘이 있어 내가 지배받지 않도록 삼가 주의해야 한다. 인간은 원래 자유롭게 창조됐죠. 그죠? 처음 창조될 때부터 인간은 온전한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준 곳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사는 터전이었고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장소, 축복의 장소, 기쁨의 장소, 은혜의 장소를 설정해 주셨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 인간이 살게 해주면서 거기서 다른 건 모든 거 다 할 수 있지만 선악과 나무는 따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 선악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저것을 구분해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방식의 삶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뱀이라고 하는 뱀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동물이 인간을 꼬드기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그래서 그걸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느님처럼 될 것 같다,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조작질이 일어나요. 그 뱀이 뭐라고 해요? 상징적으로 인간의 생각이지, 생각. 그렇죠? 생각이 치고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선악의 구분, 그래서 이혼론적 두알리즘이 시작되는 것, 그걸 이제 온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온죄. 그 온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 인간의 그 생각 때문에 세상이 지옥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고통이 생기고 실제로 원래는 고통이 없어. 그러니까 성경은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 고통이 있다 없다고 보는 거냐면 없어. 고통이. 고통은 네가 만든 거다. 그런 거야. 너의 생각이 만든 거다. 그런 거지. 고통이라고 하는 게 따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도 따로 없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는 자기 생각 중심으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에덴으로부터 추방됐다고 하는데 하느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추방한 적이 없어. 지네들이 에덴에 살면서 이미 에덴은 에덴이 아닌 거지. 왜냐하면 자기들이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지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이런 관점에서 보면 무엇에 지배를 받는다고 보는 거냐면 결국은 있는 그대로의 삶의 경험, 직접적 경험, 지금 여기 이것에 대한 이것을 사는 게 아니고 생각을 살기 시작하면서 인간에게 뭐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어두움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죄의 노예살이를 살게 됐다라고 얘기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내 행동의 주인과 관리자가 되어야지 내 행동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서 하느님의 아들의 목과 자유를 얻은 참 희부인이 되어라. 그런 사람은 비록 현세에 있지만 영원한 것을 동경하며 왼쪽 눈으로는 무상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오른쪽 눈으로는 천상의 것을 바라본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물욕에 끄달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 것을 이끈다. 그는 모든 피조물을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질서 따라 살게 된다. 그 상황에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신약에 등장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하고 계시죠.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서 보이는 사람으로 오셔서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된 거지요. 그러면서 성령으로 지금 여기 이것을 살도록 지금 여기 이것의 현존을 살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제시해 준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비유 생각이 나시잖아요. 물 위를 걸어가시는 예수님 얼마나 당당해. 물 위를 걸어가시는데 물이 안 빠져.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그래. 베드로가 물 위를 착 걸어가는 순간 몇 걸음은 걸어갔거든. 그런데 물에 빠질 수도 있겠네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물에 퐁당 빠진 거지. 뭐가 들어오니까 빠진 거야? 물속에? 생각이 들어오면서 물에 빠져버린 거야.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갔다는 얘기는 그냥 무슨 바다 위를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주 기적을 행사하는 멋진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기적, 그걸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지요. 물은 물질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물질 세상에 사시면서도 물질 세상에 빠지지 않으시고 이 물질 세상을 당당하게 걸어가시면서 이 세상 안에서 지금 여기 이 세상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사신 분이다. 지금 여기 이 세상 안에서 하느님의 구원 역사를 사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 역시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안에서 엮어지려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서 살되 이 세상을 사는 방법은 오늘 얘기처럼 왼쪽 눈으로는 무상한 현세를 바라보면서도 오른쪽 눈으로는 천상 것을 바라본다. 그게 바로 어디를 사는 사람? 지금 여기 이것 직접적 경험인 이 삶을 매 순간순간마다 하느님 안에서 함께 사는 사람은 결국은 이 세상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2절로 들어가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개의치 말고 보고 들은 것을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지 말고 모세처럼 모든 일을 하느님께 여쭈러 장막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어떤 때는 하느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을 들어 현재 장래의 많은 일에 가르침을 받고 돌아올 것이다. 모세는 궁금한 것이 있거나 어려운 문제를 풀 땐 항상 어디? 장막 안으로 들어갔으며 위험이나 사람들의 악행을 피하려 할 때도 장막으로 피신하여 기도하며 도움을 청했더라. 너도 그와 같이 내 마음이 은밀한 곳으로 피신하여 더 열심히 하느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야 한다. 성경에 나오듯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느님께 먼저 의논하지 않고 거짓된 경건에 미혹되고 감언 이설에 쉽게 믿었다가 기드온 사람들에게 속고 말았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막이 뭐냐면 무슨 나 아닌 다른 장소의 장막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디가 장막이에요? 지금 여기 이것 하느님이 거하시는 곳 하느님이 어디에 거하셔요? 순간 지금 여기 이곳에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느님으로 계시는 이 현존이 바로 하느님이 거하시는 장소이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가 생각에 빠져서 어려움이 봉착할 때는 어디로 들어가라? 장막 안에 들어가라. 그리고 장막 안에 들어가면 뭐해? 지금 바로 이 순간순간에 들어가면 생각이 없어지고 하느님과 온전히 개합되는 그 순간, 하느님과 온전히 합일되는 순간으로 들어가거라.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그 준주성범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의 조작질에 빠지거나 생각의 귀신굴 속에 들어가서 허우적거릴 때 그 귀신 속으로서 쑥 들어오는 방법은 뭐라고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온전한 경험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느님과 함께 가는 길이고 하느님과 개합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읽으면서 그 불교의 어떤 선승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어떤 두 스님이 산길을 걸어가다가 이제 민가를 만나서 이렇게 개울물을 걸어가는데 비가 많이 왔던지 개울물이 불었어. 그런데 어떤 여인이 그 개울물을 건너지 못하고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두 스님이 가다가 한 스님이 이 아가씨를 등에 업고 무사히 그 강물을 이렇게 넘겨드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갔어요, 그냥. 그래서 이제 그 절에 가면 그 뭐 이제 입구, 대문, 그 일주문이라고 그러죠. 일주문 앞에 다 왔을 때 어떤 다른 스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스님,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 수행하는 스님이 계율을 철저히 지키셔야지. 어째 아녀자를 등에 업고 물을 건너고 그러셔서 절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랬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스님이 그 여인을 업었던 스님이 그 얘기를 했죠. 나는 아까 그 여인을 업었던 그 자리에다 그대로 내려놓고 이곳에 왔는데 당신은 아직도 등에 그 여인을 업고 계시는구려. 그랬다는 거잖아요.
뭐에? 생각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생각을. 그 에이스님은 충분히 그 상황에, 그 조건에 맞는 그 행위, 그 작용만 했을 뿐인데 그 행위에 대한 내용을 머릿속으로 지금 가지고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 나타나는 얘기도 있어요. 마르코복음 3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이 그 얘기인데,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되셨는데 그때 함께 가던 제자들이 밀밭 이삭을 자르기 시작하자 바리사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십시오, 왜 저 사람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하면서 여러저런 얘기가 나오지만 뭐라고 해요? 마지막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느냐 아니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많죠. 그런 점에서 사실은 하느님은 노 바운다리, 경계가 없으신 분이시죠. 어떤 울타리도 갖지 않으신 분이시죠. 남을 정죄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실은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쭉 들여다보면 그랬어요. 사회적인 죄인으로 낙인 찍었던 세리들, 창녀들,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함께 삶의 애환을 같이 나누셨고, 종교적으로는 병자나 이방인들을 가리지 않고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삶의 여정에 함께 하셨죠. 더 나아가서는 나병 환자까지 같이 함께 식사를 먹고 마시며 그들과 함께 보내셨어요. 예수님에게는 사실은 어떤 바운다리도 없었어요. 경계도 없으셨죠. 그러면서 늘 이런 얘기 하셨던 기억이 나요. 너희는 어째서 네 눈에 들어있는 다른 사람 눈 속에 들어있는 티끌은 보면서도 자신의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구분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경계짓고 하는 것들을 전부 부숴내는 역할을 하셨던 거지요. 그 양반이 그 일을 했던 분이 아니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당신에게는 경계가 없었어요. 처음부터. 하느님에게, 예수님에게. 그렇죠? 간음하다 걸린 현장 얘기도 뭐 그런 얘기이시죠? 현장에서 간음하다 걸린 여인을 사람들이 대들어놓고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죠. 죄 없는 사람부터 먼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라고 함으로써 그 누구도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셨죠. 그래요. 기본적으로 무엇보다 먼저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 은총, 그리고 축복의 자리가 먼저 우리 안에 확인되고 파악되는 것이 필요하지요. 우리는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자체가 뭐예요? 하느님의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사랑의 자리임을 확인하는 일. 지금 여기 내가 경험하는 이 삶 전체가 하느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의 자리임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경험을 하면 뭐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그 자리에서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을 그분이 다 일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사실은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이 일하신다고. 그러므로 지금 여기 자기의 삶의 당당한 주인으로 계시는 하느님이 바로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그죠? 오직 하느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믿는 것. 오직 성령께서 작용하신다.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것만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 그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에고라고 하는 내가 주인이라면 모든 삶을 자기 뜻대로 살아야지. 진짜로 내가 이 지금 에고 덩어리, 에고라고 하는 여기 이 육신 안에 있는 내가 그동안 나라고 여겨내는 이것이 나라면 내 삶을 내 뜻대로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쵸? 내 몸뚱아리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생각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도대체가 없거든. 그래서 사실은 이 에고인 내가 주인이 아니고 뭐가 주인이요? 지금 여기 이것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느님이 온전한 우리 모두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모든 일은 오직 성령으로 계시는 하느님 안에 그분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세상 일은 다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것은 온천적으로 착각이야, 착각. 실제로 그런 일이 없어. 그래서 내가 한다는 것은 생각일 뿐이구나. 이건 그냥 실제로 없는 것을 내가 생각할 뿐이구나. 그래서 하느님이 일하심을 직접 경험하고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을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저도 우리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이어서 그리스도인이란 말. 그러면 예수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현존 가운데 사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여기를 경험하는 모든 것이 바로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살아계신 부활하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의 대상에 각각의 사람들이 다 다르게 대답하고 다르게 세상을 보기는 하지만 그 각자가 경험하는 게 각자의 성령 안에서 하느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인생에는 뭔만 있어? 오직 성령의 작용만 있을 뿐. 그것은 이 세상의 것은 나의 것도 너의 것도 아닌 바로 하느님의 현존, 하느님의 작용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느님 나라는 각자가 경험하는, 성령 안에서 각자가 경험하는 경험만 있을 뿐인 거예요. 순간순간 이 경험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진리는 바로 이런 순간순간 여기 이 순간순간 드러난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감추인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리고 일어난 것은 반드시 소멸하기 마련이다. 그런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진짜로 힘든 건 뭐냐면 내가 한다는 이 무지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현존, 성령 하느님께서 하고 계시는 줄 알면 되는 거죠. 그게 자각이에요. 내가 한다 이게 뭐예요? 착각이고 하느님이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자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직접적 경험인 삶에는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작용만 있을 뿐. 그래서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나자로의 죽음이라는 대목인데요. 그때 9절 보면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았느냐. 낮에 걸어다니는 사람은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12시라고 하는 부분에 한 포인트를 한번 맞춰보면 새로운 통찰이 일어나요. 12시가 딱 되면, 정오 12시가 되면 그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 머리 바로 직각으로 해가 쏟기 때문에 거의 그림자가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있는 그대로 지금 이것이 온전히 진리로 드러나는 시간대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꼭 12시라고 하는 점은 우리 삶에 그림자가 전혀 없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림자가 뭐예요? 생각이지, 생각.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정오라는 얘기가 또 어디서 나왔냐면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8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우물가에 가셨는데 예수님이 먼 길에 지치신 예수님은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이미 정오에 가까워 있었다라는 정오의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청하는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내가 영생의 물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정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림자가 없는 것. 그림자를 우리는 사실은 우리 삶의 생각이나 관념이 만들어낸 게 세상의 그림자예요. 진짜로 진리는 뭐예요? 온통 내가 드러나는 것은 지금, 여기, 이것. 직접적 경험으로 사는,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것이 정오와 똑같은 거예요. 정오. 그림자가 없는 상태. 그래요. 실제로 알고 보면 우리 인간의 열등감이나 자긍심도 다름 아닌 그 빛과 그림자라고 볼 수 있죠. 사실은 내가 자긍심을 가지면 언젠가는 그 자긍심이 깨질 때가 있어요. 그쵸? 실제로는 우리 스스로 뭐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굳이 필요하지 않죠. 이미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온전한 상태로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살고 있음을 자각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빛과 그림자는 실제로는 단독으로 그 둘로 존재하지 않고 늘 하나로 존재하는데 이게 둘로 나타나는 거죠. 나라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착각의 기반이 되는 거죠. 보통 내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게 오직 뭔만 있어요? 하느님만 계시는 거지. 그 하느님이 뭐예요? 없이 계시는 하느님.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뭔만 나타나냐면 작용으로만 나타나지. 그렇게 되면 비로소 삶의 자유를 획득할 수 있죠. 보이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들리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냄새 맡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맛보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감촉으로부터의 자유, 알아지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이게 바로 삶의 자유지요. 이것을 압축해보면 뭐예요? 생각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이 진정, 지금, 여기, 이것. 직접적 경험을 매 순간순간 삶으로서 만들어내는 자유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고민이나 어려움이나 붙들림이 있거나 묶여 있을 때는 어디로 들어와요? 지금 여기 이것. 지금 이 순간의 경험으로 들어오면 온전한 자유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과거를 내려놓는다는 말이 뭐예요? 과거를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어요? 과거와 미래와 현재는 실제로 사실이 아니요. 실제 사실은 뭐예요? 경험하는 이 순간만이 사실이지. 그리고 생각하는 과거의 생각과 미래의 생각은 실제하지 않지요. 생각 속에 존재하는 관념이기 때문에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서 현재를 규정, 단정, 평가하는 그 모든 작용은 실제로 현재에 깨어 맞추려고 하면 고통이 발생하는 거죠. 존재하지도 않는 과거, 내려놓을 이유도 별로 없어. 실제로는 없는 과거, 그것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어디로 들어오냐면 지금 여기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거지. 지금 순간의 경험을 규정 없이 단지 경험하고 과거에 규정하고 단정하고 평가가 작용되면 그것은 현재의 경험을 연계선상에서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뭐예요? 기억은 단지 기억임을 알아차리고 현재에 일어나는 생각은 그냥 생각인 줄 알아내고 그러면 괴로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엇만 있으니까 지금 이 순간 임마누엘 하느님과 함께 있는 그분만 계시니까. 그래서 하느님의 현존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경험된 사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지금 여기가 아닌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얘기해요?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봐요. 그러니까 자꾸 과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꾸 율법의 잣대를 대면서 예수님더러 안식일을 어겼다고 시비 걸기 시작하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 삶의 시비거리는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냐면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지 못하고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사람들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경험에 자명하면 분명하면 이것이 맞니 틀리니 옳으니 그르니 믿니 못하니 하는 사족을 붙일 여지가 사실상 없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것을 경험하는 이해가 없으면 모든 것을 늘 관념의 틀에다가 생각의 틀에다가 가두려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멈추지 않게 되면서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영화나 소설로 창작한다면 그야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의 없이 감동의 드라마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쵸? 고산지대에서 아주 산골짜기 아무도 살지 않는 고산지대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자식 낳고 거기서 살면서도 단 한 번도 그 산골짜기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사람도 결코 인생이 단조롭거나 몸이 건조하거나 삶이 이리저리 힘든 산다기보다 그 나름대로 생생하고 역동적인 삶을 사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삶은 과거나 미래가 있지 않고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경험으로 살기 때문에 그가 그 마을을 한 번도 벗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생생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거지요. 오히려 한번 생각해 봐요. 복잡하고 다사다난하고 급변한 세상 속에서도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이 세상을 살면서도 뭐라고 그래? 삶이 재미없다. 정말 무미건조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삶의, 외적인 삶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생각의 틀에다가 딱 가두어 놓고 규정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이 그런 거지. 그죠? 산골짜기에서 세상 구경 한 번도 하지 않으면서도 그 삶 자체가 생생하고 감동 높이는 가슴 뛰는 삶을 살 수 있다니까요. 그쵸? 그러므로 생각의 경험이 아니라 몸과 마음에서 작용되는 그대로의 현상은 결코 재미없고 무료할 수 없는 생생한 삶 그 자체인 거죠. 그래요. 우리의 신앙인은 단지 몸과 마음에서 작용되는 현상이나 비바람이 몰아치는 현상이나 태풍이 부는 현상이나 번개가 막 치고 소나기가 내리는 현상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과 한치도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자연작용이라고 보면, 성령의 작용이라고 보면 태풍이 왔다가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런가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요. 그것에 내 인생 망했니, 망조들었니, 기쁨이 넘쳐나니 뭐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럴 뿐이죠. 하나의 작용 현상일 뿐이지요. 그러므로 자유와 구원의 해방의 삶은 뭐예요? 지금 여기 순간순간 있는 그대로의 삶이 바로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을 아는 것,